이 시간에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실을 이깁시다입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이깁시다. 자, 오늘 본문인 요나서를 시작하는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아주 복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으로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어떤 목사님이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막 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달랑 우산 하나 들고 몸 안 젖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안 젖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완벽하게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죄를 완벽하게 피할 수 없으니까 남들도 다 죄 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죄 짓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죄를 지면서 죄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과 같아서 뭐만 씻으면 되느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강팍했던 사울이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별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간단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다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에 사울이 꺾어져서 바울이 됐거든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변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열등감이 얼마나 강했는지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레미야의 내면에 열등감이 가득 찼는데 그 열등감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열등감이 가득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열등감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라는 곳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3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됐어요. 이 아수르에 속한 나라가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인데, 당시 이 니느웨에는 60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도시죠. 그런데 여기가 도시의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침략해가지고 점령한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깡패가 너 매달 나한테 얼마씩 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걷어가지고 돈을 많이 뺏는 그런 격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자 나라였어요. 그런데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 나는 그냥 왕도 아니야. 나는 대왕이야. 그래서 자기를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대왕. 그리고 나서는 툭 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혀요. 그러다가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니까는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 40년 뒤에 이 아수르가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그때 그냥 이때 요나의 생각대로 그냥 니느웨가 멸망해버렸으면, 아수르가 멸망하게 내버려뒀으면 4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나는, 자 보세요. 요나에게는 뭐가 지금 사실이에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니느웨가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이 니느웨를 갖다가 미워요.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 내 나라, 내 민족을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친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 이 요나서를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나도 요나처럼 했을 거예요. 미운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데 그냥 확 멸망해가지고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 사실 앞에서 도망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사실이라 그래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걸.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좋은 거라면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거라면 여기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라, 이런 것들, 이건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갖다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기록된 사건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다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가나안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땅이라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12명이 다. 그랬으면 좋은 땅이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말 끝에 그러나를 붙여요. 그러나 그곳 자손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복받은 땅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 돼. 이거예요. 우리는 안 돼.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급격하게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야 우리 차라리 지휘관을 새로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등치가 큰 것도 사실이에요.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성읍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 열악하고 안 좋은 그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잊어버린 사람은 뭘 합니까? 의심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요나 역시 이 열악하고 안 좋은 사실 앞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요 많은 사실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한 거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아셀선교회에서 저 시흥에 있는 시흥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 아셀 선교회에서 모은 돈 중에 150만 원을 갖다 전달하고 잠깐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보증금 내고 월세를 내고 나니까 다음에 낼 월세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성도가 있으면 또 그러면 뭐 헌금 내면 되겠지. 성도도 아무도 없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번 달 월세는 냈지만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내 앞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실이에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앞으로의 나의 미래가 암담한 거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악한 마귀가 자꾸 내 마음속에 주는 생각은 이런 답답한 사실에 짓눌려 있을 때 기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배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예배하면 이 사실이 바뀌어? 예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답답한 사실 때문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안 드려요. 영적으로 다른 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 눈에 보이는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사이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았듯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사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영의 문제도 해결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예배가 우스운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결국 뭐가 이기느냐?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자, 눈에 보이는 사실은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키가 2m 96, 거의 3m예요. 괴물이죠, 뭐. 그 다음에 골리앗이 입은 갑옷 무게만 57kg이에요. 골리앗이 갖고 다니는 창에 날의 무게만 6.84kg이에요. 무식하게 큰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반면에 다윗의 사실은 뭐예요? 17살이에요. 군사훈련은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싸우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할 줄 아는 것은 양 칠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와 물맷돌로 늑대, 곰, 사자를 쫓을 때 썼던 거. 그게 다예요. 돌멩이 5개, 막대기 1개. 이게 사실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뻔해요. 뻔해.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실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결국에 사실이 이겼어요? 믿음이 이겼어요? 믿음이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 역시 사실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의 성벽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성벽의 두께가 4m, 4m니까 성벽의 두께가 4m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바깥에 있는 성벽의 두께가 2m, 그것도 대단하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성벽과 안에 있는 성벽의 사이가 5m, 그 다음에 성벽의 높이가 9m.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눈에 보이는 철옹성 여리고성이 사실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사실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요구하셨냐? 자,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자,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꾸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도대체 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문제, 여리고 성을 도는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리고 성을 왜 도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안 돌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라는 이 사실과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뭐가 이겼어요? 철옹성 여리고성이 이겼어요? 순종한 믿음이 이겼어요? 순종한 믿음이 이겼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자꾸 사실과 믿음이 싸우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건 돈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건 기술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거는 믿음이에요. 네.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돌아가신 저랑 같이 공부한 형님은요, 올 초에 암을 발견했어요. 임파선암. 올 초에. 근데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6개월 만에.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6개월 뒤를 자신할 수 있어요? 5달 뒤를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호흡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것도 주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본문 1절에 그 답이 나와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요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3가지 중요한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둘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 그것을 향해 외쳐라. 3가지 명령.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보이는 사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는 눈에 보이는 사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눈에 안 보여도,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회복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탕자가 풍성한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서 갖고 나온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돼지 먹이를 갖다가 훔쳐먹다가 쫓겨났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탕자가 회복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내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 현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현실을 자각해야 돼요.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내 현실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돼요. 현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으라고 내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 가정을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으라고 나에게 교회를 주신 게 아닌데, 내 현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정상이 아니라는 걸. 네?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해야 돼요. 이렇게 자각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자각을 바탕으로 뭐예요? 결심이 서요. 결심이.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각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엔 결단이 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기까지는 해요. 아유,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더 예배해야지,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야지. 자각은 해요. 결단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없어요. 자, 보세요. 탕자가 먼저 자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난 여기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지? 자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안 되겠다.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나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는 아들 아니라 내가 이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소서 해야지. 그래도 나는 배고파 죽지 않을 거 아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단을 해요. 이렇게 자각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아직까지 탕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각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세 번째예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무리 내가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고 자각을 하고 결단을 해도 교회 문을 나서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탕자를 보면은 자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행에 옮기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행동까지가 변화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인 일어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일어나라는 말씀은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사명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요나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기를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이 사명이 뭔가를 깨달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사명이 뭐냐고. 아니요.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기도 안 하면서 내 사명이 뭐냐고. 아니요. 기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사명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명은요, 요나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셔요. 이게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자 보세요, 남달리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든가 초등학생 때부터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든가, 막 예레미야가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든가, 아니면 예레미야가 막 믿음이 4대 5대째 믿음의 가문이라서 부르셨다든가, 아니면 예레미야가 막 탁월한 지도력이 리더십이 있어서 부르셨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 불렀냐?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알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사 선지자의 일을 맡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을 보고 내가 쓸만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 감당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순종 잘 안 해요. 성경 지식은 많아요. 성경 지식은 어떤 사람은 목사보다 똑똑해요. 근데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걱정하라고 저와 여러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으라 그러십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그것을 향해 외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퍼뜩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상한 꿈을 꾸고 막 뒤로 막 넘어가고 환상 보고 신비로운 경험하고 병이 떠나가고 기적을 경험하고 막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하고, 이런 사람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저런 경험합니다. 경험하는데 그건 사실인데, 근데 가장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변화된 게 뭐냐면 입을 열었어요, 입을. 근데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나와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닫혔던 입이 열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예전에는 내가 잘났다고 떠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누구 자랑해요? 내 자식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 얘기할 땐 남 흉봐요. 비방하고 흉보고 깎아내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입술이 변해서 말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돈 문제 힘든 거 그 사실이에요. 아닌 척하지 말아요. 돈 힘든 거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건강 문제도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에 내가 그 사실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죄짓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실을 뭘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게 사실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건 이게 사실입니다. 내 손에 만져지는 건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홍해도 가르고 여러분 정말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즘 사람들 왜 기적을 경험하기 힘든지 아세요? 자꾸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해요. 예? 자꾸 머리로만 생각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덜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자꾸 계산하니까 기적을 경험 못해요. 그런 거 계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저는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싶어요.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부정적인 사실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부정적인 사실, 두려운 사실, 힘든 사실,
이 사실들을 다 이겨내야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